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태 유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천 커플의 동거. 좀 듣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크리스천 커플들도 동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할까요? 왜 크리스천 청년들도 동거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거기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의미 있는 컨텐츠 만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크리스천 청년들이 동거를 하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나? 네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네, 아니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살아봐야죠. 그게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서 동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요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함께하니까 좋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청년들의 동거하는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신앙과 아무 사실 상관이 없는 이유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요 이 동거에 대해서 그리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동거가 뭐 어때서라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제 결혼들을 안 하면서 사실은 동거라도 해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크리스찬들 그 안에서도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격려는 안 해도 눈 감아주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조한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가치로서는 뭘 사기 전에 써봐야 알지 조금 이렇게 해봐야 알지라는 것처럼 심지어는 결혼도 동거를 잠깐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니? 라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청년들이 왜 동거를 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우리 네. 모두의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거기에서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거는 개인의 어떠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이 개인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 동거와 동거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실족하고 또 시험 들까 봐 두려워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안 올까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이제 신앙을 멀리 할까 봐 이런 두려움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정확하게 이것이 왜 문제이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도자들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르게 보면은 이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도와줘야 되는지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지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한 정확한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관계의 거룩성에 대해서 정말 잘 나누고 돕고 세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크리스찬 청년들이 동거를 함으로써 그들이 겪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거가 끝날 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거는 사실 결혼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지난번에 통계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가 끝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혼은 아니지만 동거도 같이 삶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거를 끝냈다고 해서 결국 결혼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픔과 상처가 정말 힘들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뭐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결혼하려고 할 때 엄청난 부담,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너무 좋아졌고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결국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적이며 또다시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이 동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거는 사실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간이나 시간이나 재정이나 감정이나 이 많은 것을 나눠도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는 무엇인가 굉장히 불안한 관계이다라는 거죠. 물론 동거하면 좋다고 하겠죠. 젊은 사람들은 서로 함께하고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동시에 미래 결혼에 대한 불안 또는 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거는 사실 결혼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비현실적인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거를 하겠다는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에게 잘해야 결혼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서로에 대한 기대치와 비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노력을 거예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 기준이 나의 기준도 높아지고 상대의 기준도 높아지는 어떤 현실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얼마나 해야 돼요? 1년, 2년, 3년, 4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계속 할 수 없는 동거가 갖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한계인데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결혼을 한다면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러한 환상이 깨어지게 되고 그 환상이 깨어짐과 함께 결혼의 삶이 시작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한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한계는 동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 설레임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는 결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상담을 이 커플을 좀 하면서 어떤 느낌들이 있냐면 어떤 형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결혼식 며칠 전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에게도 결혼 첫날 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날 밤? 없겠죠. 벌써 첫날 밤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동거는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경험했고 이미 다 살아봤기에 결혼에 대한 기대 그게 없는 결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를 바 없는 동거 그리고 결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동거보다 못한 결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들인데 이런 일반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거를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동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허락하시거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이게 창세기도 나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또 인용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이 성적인 관계 그리고 부부의 삶은 오직 결혼의 관계 속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의 관계에서만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는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부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결코 행복하거나 복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나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동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스럽죠? 하지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동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동거를 허락하신 적도 없고 동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의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성관계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곳에서 이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거를 선택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장 거룩하고 축복된 그 삶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원칙에 거부하는 행위를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고 넓혀가는 가장 중요한 한 단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동거라는 이름으로 뭔가 대처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거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맞아, 그거 맞아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부담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부담되는 경우는 지금 혹시 우리는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이인데 라는 분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럴 수도 있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신앙으로 지금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현실적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네, 그 질문에 한번 답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번에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